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마크체 목사님 뉴제지 오늘교회 담당하는 담임이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천 오늘이께 왔는데요,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심히 그 보따리 교회 막 세팅하고 막 이랬었는데, 와, 5년 만에 왔는데 팬데믹 기간에 한국에 자주 못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인천 오늘이교회 보면서 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또는 예배 사이사이에 1층부터 4층의 모든 구석구석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은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욥기 중에 책의 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당신의 믿음과 정면으로 상출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들이죠. 고난, 부족함, 문제,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믿음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요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 들은 이 격리, 자가격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이란 이 병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약한, 조금 몸이 간지럽고요, 아토피 같은 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고, 친구도 만날 수도 없었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이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보통 믿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이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승리의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저는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나병에서 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3번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3번 다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응답을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역사, 또한 한 명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죠? 세리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조금 알 수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인을 보면서 이거 잡으라고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혹시 인천 온누리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고난을 만났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도록.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매튜 켈리라는 분이요, 친밀함의 7단계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을 보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밀한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맨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뭐냐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진짜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말로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나병이라는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떨어졌으면 기도로 알리세요. 돈이 떨어졌으면 기도가 떨어졌다고 알리세요. 관계가 떨어졌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께 아뢰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읽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세요. 1장에 앞부분에. 그리고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뭘 했는지 사도행전 14장 1장 1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틀란타 조지아에 계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아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요, 9월 달에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 캠페인을 이렇게 지었어요. Back to Church. 그래서 9월부터 저희 교회 모든 영상 예배를 멈췄어요. 성도님들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참 목사로서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밥 먹으러도 나가고 학교도 다니고 다 가는데 계속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Back to Church. 제가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온라인 예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시는데 온라인 여행 어떻습니까?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데 금방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큰 여행이 아니죠. 그럼 예배도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로 평생 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특세 끝났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인천 온누리교회 보면서, 이 예배당 보면서 저에게도 비슷한 간증이 있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벌써 올해 온누리교회를 섬긴 지 20년? 근데 3년 서울, 17년은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저는 이 뉴욕, 뉴저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뉴욕은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시작했고, 뉴저지는 12년 전에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건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개척할 때 첫 예배 장소가 유대인 회당을 주일날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인천 온누리교회가 옛날에 세팅하듯, 보따리 교회 하듯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 세팅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집어넣고.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가족 성도님들, 젊은 세대들, 저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유모차 부대가 엄청나게 교회 찾아온 거야. 저는 유모차 들고 본당에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아기가 좀 시끄러우면 데리고 나가라고, 시끄러우면 뭐 이게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준비해놨고,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렇게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너무 부러워. 우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 부대가 너무 많은 거야. 1년에 아이를 막 50명씩 낳는 교회, 결혼을 막 100명씩 하는 교회, 막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목사님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 했더니 하나님께 교회 건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부흥과 함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 건물을 한번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도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물 갖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 원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잠깐만요,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빌리는 회당이 너무 좋으니까 이 회당을 교회로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얘기를 듣고, 목사는 난데, 그리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모자라서 회당을 교회로 파냐?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 이 백성들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코리안들한테 이민교회, 교회 건물로 팔까?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냥 목사인 척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날 기도한 지 한 12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 회당에 랍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랍비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받는 전화. 에어컨 안 껐다, 뭐 화장실에 불 켜놨다, 뭐 회당에서 김치 냄새 난다,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오늘도 또 그런 전화를 받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런 전화가 아니었어요. 랍비가 저한테 하는 말이 We're thinking about selling this synagogue. You guys interested? 그러니까 제가 영어 발음 좋죠? 회당을 팔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들 살 마음이 있냐? 회당 리더십이 이왕에 우리가 회당을 팔 때 교회한테 팔자. 온누리교회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들이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면 진짜 교회인 거예요. 랍비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대. 회당에 멤버들이 없어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주일날 니네 교회 보면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인데. 제가 그때 랍비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제 가격을 맞출 때 사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사는 것처럼 해야죠. 제가 이렇게 영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We're happy only Sunday.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영어입니다. We have no money.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100억이 넘는 건물을 어떻게 갑자기 삽니까? 건축헌금도 준비 안 됐는데.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가격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맞춰주면 우리는 사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유대인들이 가격을 우리가 맞춰주면 유대인들에게 4년 동안 빌려 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격만, 우리는 가격이 다잖아요. 그 가격을 맞춰줬고, 제가 뭐 긴 얘기를 짧게 해주면 저희가 주인이 됐고 월요일마다 이제 제가 전화하는 거죠. 왜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에어컨도 안 끄고 가고 왜 십자가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예수님 붙여달래. 영어로 지저스 붙이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배너로요, 요한복음 14장 6절 Jesu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의 열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창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일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여기 가득 찼는데,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어려운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승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나병에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을 때 내 마음대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나병에서 다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제일 먼저 나는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이 나의 몸을 확인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갈 수 있는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질문할게요. 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아직 이 병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14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 안 났어요. 예수님이 처음 그냥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면 다 났을 텐데 아직 낫지 않는 상태에 예수님이 순종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야. 전혀 이걸 상상해 봤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너 낫어? 너 괜찮어? 아니 나도 간지러워. 너도 그래? 우리 다 안 낫는데? 근데 한 명이 아니야, 우리 가야 돼. 어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을 향해 가야 돼. 그리고 10명이 같이 걸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교회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제가 이번에 같이 모시고 왔는데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뻔하게 기다리는 분들 계세요.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순종할 생각 안 해. 헌신, 결단 없어요. 그냥 기적만 일어나길 바라요. 믿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팬데믹 기간에 진짜 하고 싶었던 한 성지순례가 있었는데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1885년에 한국 땅을 밟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성지순례를 한국에서 하는 거였어요. 인천에 내려서 한 3박 4일 동안 1885년에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3박 4일 동안 하는 코스였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에 못했는데 제가 그 코스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오셔서 토요일 아침에 최 목사 우리 갈 데가 있으니까 차 준비하라고 해서 둘이 이제 제가 운전을 담당하고 갔는데 제가 목사님 어디로 갈까 했더니 여기서 1시간 남쪽에 가면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있어. 거기로 가자. 제가 뉴브런스윅 신학교 갔는데 전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이 사람아 공부 좀 하게. 여기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졸업한 신학교야.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공부한 마지막 학교가 바로 여기야.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보고 두 번째 장소로 드루 유니버시티 제가 가면서 또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기는 또 뭡니까? 공부 좀 하게. 여기는 1885년에 한국 땅을 받은 아펜셀러 선교사가 공부한 감리교 신학교라는 거야. 목사님이 1시간 운전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데 야 이거 해야겠다. 이 성지순례. 여러분 1883년에 3학년 때 인도를 위해서 준비한 선교사들이었어요. 인도. 근데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도를 포기하고 졸업한 후에 조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저처럼 뉴저지에서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어요. 뉴저지에서요 먼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6시간인데 그때는요 기차를 몇 개월씩 타면서 동부에서 서부 6시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가는, 지금 비행기로 타면 11시간인데 배로 몇 개월 동안 배를 타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갑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요코하마에서 인천 제물포로 출발하는 배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타는 거야. 서로 몰라. 요코하마를 통해 출발해서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 배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뭘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여러분 중에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들, 우린 누가 내렸죠 먼저? 언더우드가 내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자랐거든요.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아니에요. 아펜설러가 먼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내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국 땅을 밟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고, 그 열매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순종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99%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래, 가보자, 가자, 제사장을 향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머리에 이게 다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15절 보면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16절,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 지금까지 10명이 기도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면 이 한 명은요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9명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게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집에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친구도 만나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내가 이 나병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좀 섭섭하신 것 같아. 좀 화도 나신 것 같아. 10명을 깨끗하게 줬는데 그 9명이 어디 있냐? 되게 섭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섭섭함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안타까움이에요. 뭐가 안타까울까요? 그 9명은요 육신의 질병에 깨끗함만 받은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19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9명은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한 명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시고 온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이 더 계세요. 대단한 믿음,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뭐 기도의 응답, 그것도 기적이에요. 코로나 안 걸린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에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부족함에도 감사하세요. 조금 아파도 감사하세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요, 감사는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요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감사는요 깊은 예배를 가져옵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뉴욕에 계세요.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에 계시는 짐 심바라 목사님. 이분은요 우리 온누리교회 OMC 강사로 몇 번 오셨고 진짜 한국을 사랑하세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를 보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세요. Is Korea okay?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What happened? 나는 몰라. 나도 모르는 소식을 제일 먼저. 이번에도 물어봐요. 보세요. How's the new president? I don't know.
Don't ask me.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해봤지만 제일 신나는 교회였어요. 설교할 때 회중의 반응이 여기에 한 200배. 뭐 제가 섬기는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그냥 아멘 소리 정도 들려요. 근데 여기는요, 설교 시간에 진짜 갑자기 여기서 막 누가 일어서서 막 할렐루야 외쳐. 그리고 막 박수 쳐. 설교 시간에 한 10번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와, 설교자로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집에 약간 이 한국 피 말고 다른 피가 흘리는 거 없냐고. 왜냐면 나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give and take가 있는데, 여기는 뭐 거기다 마스크까지 꼈잖아. 이건 완전 이건 뭐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성가대가 올라가는데, 저도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국 성가대는 우린 질서가 있잖아요. 우린 옷도 맞춰 입고,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주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우린 또 내 자리 있잖아. 이거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린 들어올 때도 이렇게 줄 맞춰서 들어오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300명이 그냥 쭉 올라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교육이 필요하구나. 인천 온누리교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옷도 지 맘대로, 악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파트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몇 번 울은 적이 있어요. 좀 너무 심할 때, 안 좋을 때 울었는데, 여기는 너무 이 찬양의 임팩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누가 내 심장을 막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찬양의 소리가.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주의자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가대를 만들고 싶은 거야. 모든 교회가 이런 성가대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 첫 번째 질문,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이런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도대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연습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요일 날 2시간 연습한대. 근데 그 2시간 중에 90분은 먹고 교제한대. 그냥 30분 동안 뭐 하냐 했더니 한번 쑥 그 주일 찬양을 한번 그냥 서로 본대. 한번 듣고 끝난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는데, 연습. 두 번째, 그러면 이 300명 중에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전공자가 몇 명입니까? 연습도 안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요, 프로페셔널이 있는 거야. 300명 다 공부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영어 숫자를 알려주셨어요. zero, 빵. 한 명도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없대. 심지어 음악 악보도 못 읽는데.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가대는 아니죠.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애워서.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 연습도 대충 하고 음악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 질문, 그럼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What is the secret? 이 찬양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를 다시 한번 큰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셨어요. 이 300명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 브루클린 이 험한 지역에서 마약, 술, 도박, 성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이 대부분의 300명은요, 주말에 공원에서 잤던 노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먹을 것 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연습보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딱 한 가지 보면서 찬양한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이 찬양을 쏟아붓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바로 이거다.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성가대장, 주의자, 반주자 불러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 연습 그만해. 그리고 전공자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구원의 기쁨으로 불러보자 했더니, 그날 우리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저희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성가대를 만들었냐면 회중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 주보에 다음 주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찬양을 부를지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연습하고 다 일어서서 같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9명처럼 육신의 질병의 고침만 받고 영혼의 구원이 없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오늘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세요. 심영진 목사님이 연초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을 한번 써봤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곡을 써봤는데 한 달 부르고 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그 정도. 저는 그냥 설교에 집중하자 했는데 목사님이 시편 147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요, 땅에 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구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덮으면 우린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 구름을 덮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이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길 겁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면서 그래, 나 그냥 어려운 상황이 이겼네, 이렇게 살면 다시 이 예배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저희가 많이 교회에서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요,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비가 많이 와. 이상해. 심지어는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집회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비 안 오거든요. LA에서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1시간 만에 그 캘리포니아 메마른 땅에, 가뭄이 있는 땅에 비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집에 잔디가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당신의 믿음과 정면으로 상출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려운 상황 나를 찾아올지라도,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흘릴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할지라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를 모르고 살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